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이요. Thou is clad in his blood 이렇게 되더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네덜란드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02장. Thank you for your song. 찬송가 감사드립니다. 네덜란드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이번 시간에 창세기 창세기가 아니죠. 맞죠.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그 법이잖아요. 법. 율법. 십계명 플러스 십계명만 딱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다 불못에 가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 5대 속죄 제사 말씀 하나님이 하셨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네, 속죄제, 네,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사를 구약의 그 속죄 제사 말 그대로 죄를 씻는 제사. 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는가 하면 대속죄일 날은 수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백성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 동물의 피는 대속죄일 날 그 뿌려진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는요, 영원히 씻지를 못하죠. 그래서 1년만 씻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죠. 작년에 대속죄일 제사 지냈다 그러면은, 네, 요번에 또 제사 지내야 되고, 올해. 또 내년에 제사 지내고. 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씻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 플러스 속죄제사, 구약의 속죄제사인데, 그것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없게 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의롭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죄 없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줬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은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예. 그래서 약속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마다 의인되니까 우리 안에 결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 시커먼 자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요즘에 저기 중국의 그 항저우라고 있어요. 항주, 그러니까 항저우. 예. 거기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뭐 도시가 한 절반 정도인가요? 하여튼 도시가 잠겼죠, 물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똥물이 나오더래요. 예. 똥물. 그래서 틀어도 똥물이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내리면은 그 악취가 진동을 한다잖아요. 그 물에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두를 끓이는데 그 물이 노란 물이 나와. 그 노란 물을 넣고 이제 끓이다가 만두만 건져갖고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물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끓이는 사람의 어떤 사람은 이제 행주로 이제 그 천으로 이렇게 계속 걸르는데도 계속 나오죠. 똥물이. 자, 여기 지금 창세기 21장.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생수 가게가 막 생수 난리가 났죠. 동이 나고. 사람들이 먹는 생수를 사기 위해서. 네, 항저우, 중국 항저우. 뭐냐면은 아이 나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똥물은 먹을 수 없다. 응. 그래서 이제 생수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있을 때 시커먼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 이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사람 속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다. 그 죄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나오잖아. 그죠? 그걸 허물이라래.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죄 때문에 이미 영원한 심판의 선고가 내려섰다. 그런 자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뭘 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러했던 내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셨잖아.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없다. 이 복음을 제가 믿음으로 의인되었어요. 깨끗해졌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깨끗해졌어요. 내가. 네.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었다. 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은 영원히 흐릅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깨끗해요. 나는. 영원히 죄 없어요. 내가 잘해서? No.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흰옷 입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겨져서. 그래서 성령 받았죠. 내가 영원히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으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 받은 자.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노력해서 만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막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자녀. 자, 창세기 21장인데요. 먼저 본 시간에 7절까지 했어요. 그죠?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 노경에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99세인데 그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죠. 뭐냐면 글쎄요.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본부인 사라 사이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 사이에 이 본부인이 자유하는 여자잖아. 그죠? 주인이잖아요. 주인. 네. 그 집안의 여주인.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네. 눈치 안 봐요. 본부인이기 때문에 사라가 자유하죠. 그래서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본부인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자식이 안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 10년 가나안에서 10년 생활했을 때가 85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 네. 갈대아 우르는 물론 그 전에 떠났지만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온 땅이 이제 그 세겜 땅 그리고 이제 베달 그 밑으로 이제 베달과 아이 그 사이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네, 그 하갈을 사라의 여종으로 데려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자식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먼저 번에 여호와의 단을 쌓던 곳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므레 헤브론으로 옮기죠. 마므레 상수리 숲을. 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걸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하갈은 뭐, 그렇잖아요. 사라의 여종으로 데려온 여자거든요. 여종. 예. 그런데 이제 사라가 보니까,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브라함 85세. 여보, 여종 하갈.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떨까요? 내가 자식이 안 생기네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사람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안 해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제 이스마엘인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그때부터 사라를 업신여기죠. 멸시하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멸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어떤 주인의 입장에서 여종에게 멸시를 받는다. 굉장한 거죠, 그죠? 내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멸시를 받는구나. 참 그 사라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니까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까 하갈을 그대 뜻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하갈을 내쫓아요. 예. 하갈을 내쫓죠. 예. 그러면서 내쫓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하갈을 내쫓았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여기 지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내쫓은 게 아니라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도망하였더라. 네. 여기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을 했네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타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가 이제 이 하갈이 참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이제 사레
여종으로 되면서 마음에 점차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갈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그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듭난 성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내가 부르면서 내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해요. 그런데 약속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복음을 안 믿은 거죠. 이 하갈은.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 하갈이 그죠? 예.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7장에서 99세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이제 14년이 흘렀나요? 그죠? 13년이 흘렀네. 그죠? 네. 99세 때 여호와께서 13년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네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네.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 말씀을 2011년 1월 14일 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네, 약속. 지금 14년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14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자, 그러시면서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나자마자 할례 안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제 할례를 받는 거죠. 예.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그죠?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어찌 자식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졌고 사라는 늙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에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도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명년 내년이죠.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 집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13살, 아브라함이 양피를 벤 때는 99세.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1장.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기 18장인가 보네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죠? 그러시면서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영접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가루 세수와 반죽해서 떡을 살아보고 만들려고 그러고 또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이때는 이미 열국의 어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였기 때문에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태.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는 그 자녀가 이삭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쫓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그러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창세기 19장에 자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삭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죠.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나이 100세, 사라는 90세. 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요. 불가능.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에 못 가요. 뭐 착한 일해서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해가지고 못 갑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요? 오직 나는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갈 수 없다. 이 마음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나는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왔죠. 그것이 회개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말씀이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힘이 세요. 이때가 14살이니까. 그리고 막 한창 그 사춘기잖아요 이스마엘이. 그죠? 힘은 막 세져가지고 그러면서 왜 나는 종의 아들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쵸? 근데 동생이 태어났어. 주인의 사라라고 하는 그 여주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이 이삭.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이스마엘이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막 올라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무릎을 꿇으면 되지. 그죠? 복음에 이스마엘이
아, 나도 여주인처럼 구원받고 싶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소년받고 천국 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은 이스마엘도, 그쵸? 천국의 기업을 얻잖아. 근데 그러질 않아요. 이스마엘이.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태어났잖아. 그래갖고 자기 힘을 믿고 산다고. 그래서 뭐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복음을 믿어갖고 구원받아.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이것이 이스마엘의 신앙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종교인이면서 율법의 자녀죠. 종의 자녀.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내어 쫓으라. 예.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안 그러면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미운 마음.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그 미운 마음으로 이 약속의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내어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이삭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수적을 없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 그러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일 때 왜 남유다의 맨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영토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영토 얘기할 때 남쪽은 브엘세바 북쪽은 단 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영토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남부 지방이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바람광야로 가요.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마탄쯤 그러니까 화살 쏴가지고 나아가는 그 거리가 300m래요. 300m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마실 물이 없어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갈이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샘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내가 예배 드리고 막 이래서 내가 잘해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율법적인 신앙 그걸 신앙이라고 안 그러죠. 율법적인 그런 상황이죠. 율법의 종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죄인들 그들이 바로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았잖아. 그죠? 예수님께로 안 나왔잖아. 예수님의 패로 영원한 수적을 없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불못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네,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거듭난 성도들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냥 그죠? 창세기 1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네. 자, 먼저 이제 여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먼저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잖아. 답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참 너희가 진짜 확실하게 구원받았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 듣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수적이 없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가진 성도들은 복음으로 나가고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여기서 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 왜 그거로 인해서 여호와의 7절기 있잖아. 날과 달과 절기 날마다 드리는 번제, 다른 안식 월삭 제사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드리는 그 구약의 속죄 제사 이러한 것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심이 생긴다. 확실히 너희들이 마음에 복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어 안 남아가지고 읽어드릴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은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내려온 산이 신의 산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의 산은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약의 속죄 제사가 율법이잖아.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냈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이제 행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하갈에 비유하고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이 종이야 종의 신분이요. 네. 하갈은 율법의 종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종을 낳는다고. 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누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나라 있잖아요. 원래가. 그게 실체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어머니다. 네. 복음을 비유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다. 예루살렘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그러니까 두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복음을 사라에 비유했고요. 율법을 하갈에 비유했잖아.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
그 복음은 그러니까 사라를 복음에 비유했고 그 하가를 율법에 비유했죠. 네.